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여정,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게 된다면 이게 기도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이고 여튼 모든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8장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8장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50일 만에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 워터게이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읽기 시작합니다. 반나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기 시작하는데, 그 읽을 때에 사람들이 일제히 다 이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읽는 것을 들으니까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울며 통곡하니까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10절입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우리 기뻐하자.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다. 기뻐하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8장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나고 나서 또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성경에 쭉 읽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 있는 거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8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고. 아멘.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 것을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8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죄를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도 나팔절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초막절이라고 있는데, 이 초막절이 언제냐면 바로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기도 제대로 못 지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8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집 앞에 텐트 치고, 그리고 맨하탄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일반 그 텐트 같은 거 천막 쳐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도시락도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앞마당, 지붕 옥상에 아니면은 그 마을의 주변에 나뭇가지로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데, 이 초막절 절기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추수감사절과도 또한 같습니다. 다 절기가 이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다. 율법에 읽다 보니까 율법에 우리가 초막절도 안 지키고 있었네 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래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회중들을 말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이죠. 그 회중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 때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지킨 것이고요.
자, 이제 18절이 좀 중요합니다. 8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날마다 낭독했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엔 성경은 오늘날의 성경과 같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율법서를 말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거 읽는 거 길지 않죠. 모세오경 읽는 거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읽으면 정오에 끝났습니다. 그때 수문학 강정 우리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매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에 누군가가 나와서 낭독하고 그리고 무리가 1회 동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스무 나흔 날 스무 나흔 날이면 언젠가요? 29일인가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고 나서 그 초막절도 다 지키고 나서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거 회개를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초막절 기간 동안은 7일 동안 계속 매일 이렇게 하나씩 읽다가 보니까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스무 나흔 날이면 24일이죠. 죄송합니다.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서 15일부터 일주일 지나고 나서 24일에 24일째 되는 그러니까 여덟째 날 지나는 그 날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자기 허물뿐만 아니라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입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복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복하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출애굽을 지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이끄셨는지를 다시 회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이요. 9절부터 9장 9절에서부터 보시면요. 19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모습을 리플렉션, 회상하고 내 모습을 성찰하는 가운데 있어서 회개의 핵심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에 비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 죄가 뭔지를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볼 때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고 작은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원래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봤을 때 그것을 비교해서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했을 때 오늘날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날에 나는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왜 예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그 정의가 뭐냐면요. 예배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오늘날 나를 지켜봤을 때 내가 돌아가야 하고 돌이켜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시는 분들, 말씀을 제대로 통독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통독이라고 하는 거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통독은요 하나님 말씀을 빨리 읽어 내려가는 거잖아요. 좋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회개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통독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그냥 빨리 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를 내 안에 그냥 쭉쭉쭉쭉 빨아들이는 개념이지만 우리 새벽 기도회 때 한번 성경 통독을 지난 그 코비드 때 했었던 적이 있지만 리플렉션이 있어야 돼요.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 누군가가 낭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을 향하여서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의 회개가 일어나죠. 나 자신을 보지를 못하면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매일같이 주의 말씀 성경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순서에 맞게 맥체인 성경 읽기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그거 잘못 읽은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비추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읽는 것이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정오까지 낭독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초막절을 안 지켰네.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뭐하고 산 거야? 스스로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죄를 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졌구나. 주님 앞에 티끌을 쓰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조상들의 죄와 지금 현재의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직면한 우리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4일 스무 나은 날 24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24일부터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6절과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오늘날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오늘날에는 좀 핑계거리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좀 느슨해지긴 했어요. 과거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렇다 해서 가는 건데 오늘날에는 그 개인주의나 어떤 개별적인 그 선호도나 아니면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음악이나 미술도 보면 저게 어떻게 미술인가 하면 자신의 독창성과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가 들어가 있으면은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미술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표현의 자유도 있고 말하는 것에 대한 자유도 있고 모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를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인권이라고 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그 사람의 상황들을 다 이해해 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남자를 사랑하겠다는 무슨 상관이면 내가 여자를 사랑하겠다는 무슨 상관이냐? 난 난데. 다 개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조, 이런 생각과 이런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기준점이 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 기준점이 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네. 아니 그런데 하나님 이거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이게 우리가 언제적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언제적 얘기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살면 오늘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요. 다 이해하시잖아요. 네,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해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분명하게 이제 스스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제 하루에도 그제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루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신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기억이 안 나요. 헐떡이 생각을 해봐야 좀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셨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보십시오.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다시 예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어떠하셨어요? 17절 중간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거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세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의 반응이 이러하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18절. 그러나 19절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전히 구름 기둥, 여전히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어떤 스스로의 자아 성찰을 하면서 회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나오고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날 입에 불평이 달리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이렇게 느헤미야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7일 동안 8일 동안 읽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24일째 되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뒷걸을 무릅쓰고 드디어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아침의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돌아섬입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로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상당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돌이킴을 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